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으로 십자가에 올라갔는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드려졌고, 그래서 부활절 칸타타를 통하여 하나님의 찬양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찬양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주일이 오기 전까지 기독교는 사순절 기간을 갖고 또한 고난주간의 기간을 가지며 부활주일의 새벽을 맞이하여 또한 지역마다 교회가 연합하여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또한 연합하여 오후에 예배를 드리거나 또한 이 새벽을 맞이한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여러 가지 많은 행사와 경건 훈련을 부활주일에 맞춰서 준비하고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부활주일 했을 때 예수 부활하셨네 하면서 찬양하면서 삶의 계를 나눠주면서 그 의미를 모든 불신자들 가운데도 지역 주민에게도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순절에 대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너무나도 조용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이 세상에서 올림픽을 하고 나서의 조용해지는 것처럼, 월드컵을 하기 전에 그 뜨거운 열기가 월드컵이 끝난 후에 조용해지는 것처럼, 노래 제목처럼 연극이 끝난 후에 텅 빈 객석에서 공허함과 허무함을 보는 것처럼 부활주일이 끝난 후에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조용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초대교회가 사도행정적인 교회가 생겨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가 성장했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조용하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마치 부활주일과 그 전에 있는 절기를 통하여 끝내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의 지나간 역사로서만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또는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절기로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예배는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들어가고 모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가 모든 것이 동원이 되며 그로 말미암아 감사의 찬양이 모든 예배가 됩니다. 따라서 예배라는 것은 이 예배 안에 사순절이 들어가야 되고 고난주간이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들어가야 되고 부활이 들어가야 되며 성령의 강림이 들어가야 되고 또한 감사절이 다 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매일매일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솔직하게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시즌 행사로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킨 것은 아닌가? 시즌 행사로서 또한 감사절과 또한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깊게 묵상해 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다가와야 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다윗의 시편과 같이 우리도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호흡이 있는 이 순간순간이 부활절이요, 순간순간이 성탄절이요, 순간순간이 감사절이요, 순간순간이 사순절이요, 순간순간이 고난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온전한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주일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십자가의 두 강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2004년도에 유명 배우였던, 또한 영화 배우로서던, 또한 감독으로서도 성공했던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그가 감독하고 그가 각본하여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즉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상영하게 되죠. 2004년에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 한국에 있는 종교계에서, 기독교계에서는 한마디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정말 역대급의 영화가 나왔다. 이 영화는 꼭 봐야 한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전성도가 동원되어 극장을 정해놓고 또한 이 영화를 관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이 영화를 모든 성도가 다 함께 그러한 세 차례에 걸쳐서 아예 CGV를 빌려서 한 관을 빌려서 봤던 그런 기억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화가 얼마나 영향이 있었던지 2017년도에 다시 재개봉하여 다시 한번 많은 성도님들한테 상영됐던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화를 바라봤던 이 한국 사회, 한국 종교계, 기독교계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충격을 먹어서 이 영화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난 것이고, 또 이 영화가 너무나 사실적이라서 오히려 은혜가 됐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기절한 사람도 있었고요, 영화를 보다가 토한 사람도 있었고요, 영화를 보다가 너무나도 눈물 흘려서 감당치 못할 실신한 사람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즉 한국 교회에서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잔인하고 고통스러워 못 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가 된다.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 이 영화가 개봉됐을 당시에 이 영화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특별히 텍사스의 한 살인 강도자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바로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자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죄를 청산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음을 우리는 외신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렇지 못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영화를 통하여 회심했다던가 이 영화를 통하여 살인 강도자가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 예화를 볼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실신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이 영화는 너무나도 잔인한 하드코어적인 영화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그들이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편의 영화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반응과 미국에서의 반응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러한 차이가 났을까? 이러한 차이가 난 것은 아무래도 미국은 기독교적인 문화가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교육 배경에는 늘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늘 기독교적인 문화와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즉 불신자들도 장례식이 되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를 살리시려는 찬양을 그들이 늘 부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의 종이 없어도 목회자가 없어도 자기들끼리라도 이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늘 찬양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미국의 사회의 문화요 배경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니죠. 바로 유교적 또한 불교적인 문화로 대부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 기독교 신앙도 이 유교적과 불교적인 것이 짬뽕이 되어 이것은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닌 이상한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됐음을 또한 우리가 예배 순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표면적인 분석일 뿐 진짜 중요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서로의 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달랐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예수 믿는 자 영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지성적으로 깨어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 영이 더럽고 추하고 도덕적으로 비천하고 또한 지성적으로 어리석고 우매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옆에 있는 두 강도와 같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상에 두 강도가 달려 있습니다. 이 두 강도가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도덕적이고 누가 더 윤리적이고 누가 더 선하다고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강도는 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십자가의 세계 죽는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누가 더 죄가 경하고 누가 중하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둘 다 사형을 당할 만한 사회적 도덕적으로 중한 범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는 사람인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영이 다르다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도덕적, 유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선하고 악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를 말하는 것인데 근데 이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도 우리가 지성적으로 말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의 지정으로 인간이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믿음이란 인간이 의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구원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주권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우리가 불신자들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것을 불신자들도 하게 돼요. 언제 고민하느냐?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불신자들을 고민합니다. 자연재해를 통하여 이렇게 자연재해가 나고 이런 자연을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자연 앞에 나약한 존재다. 그럼 이 자연을 다스리는 뭔가 신적인 존재가 있지 않겠는가? 영적인 존재가 있지 않겠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부활주일에도 마찬가지죠. 스리랑카의 교회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요. 그 교회에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말하죠. 또 믿는 사람들마저도 어찌 하나님이 저들을 그렇게 내버려둘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찌 죽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것도 비참하게 죽게 만들 수가 있는가라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신은 어디 있는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신은 어디 있는가?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왜 더 많은 자연재해가 임하게 되고 기근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더 죽게 되는가? 과연 신은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불신자들도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질문은 사실상 인류 역사와 함께 동반한 질문이었죠. 시편 42편 3절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두느냐? 네가 지금 왕의 기름을 받았지 않았느냐? 근데 왕인데 왜 이러고 도망자가 되고 있느냐?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0여 년을 왜 이러고 있느냐? 사람들이 바로 다윗에게 정말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도 모여보면 더 노골적으로 말하죠. 내 하나님이 어찌 되었느냐? 비웃는 소리를 날마다 듣는다고 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신적인 존재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일이 발생할 때 한 번쯤은 고민한다는 것이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도 즉 성도들마저도 인간이 있어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길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분야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영적인 세계라고 말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가 딱 두 종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한 종류는 사탄인 것이죠.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은 두 종류의 권세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에 지배하는 권세가 있고 사단의 영에 지배하는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쫓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다 사탄의 영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나는 불신자입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아요. 나는 사단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하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사단의 영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사단의 역사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중간지대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는 중간에 있습니다. 나는 회색 분자입니다. 나는 여기도 저기도 아닙니다. 난 중립입니다. 믿음으로 볼 때는 중립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자체가 이미 사단의 영에 지배당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깨닫지 못할 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단에 의하여 삼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깨어나야 되고 변화되는 모습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위하여 그것을 깨달으라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보혈의 피를 바라보고 내가 예수를 죽였어. 내가 저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야. 내가 예수를 조롱했어. 내가 예수를 멸시했어. 내가 바로 예수를 죽인 당사자야.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를 못 박인 사람이 바로 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당연히 예배를 드릴 때 또 성찬을 할 때도 내가 회개하게 되고 내가 그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구원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있다고 내가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 시작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양쪽에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셋이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 못 박히게 됐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한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성경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기록한 겁니다. 괜히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단어 하나하나가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선택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하죠. 예수는 가운데 있고
양쪽에 강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하는 이 십자가 형틀의 이 십자가 형벌은 굉장히 이례적인 형벌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는 법이 존재하죠. 법이 있다는 것은 그 공동체와 나라의 통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법을 어기고 법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의 지배하는 십자가의 형은 이런 십자가 형틀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로마의 법을 알거나 당시를 연구한 학자들이나 또 로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이는 순간 이상하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빌라도가 이렇게 했을까? 로마의 형벌이 왜 이렇게 했을까? 십자가 예수를 못 박히는 건 좋으나 왜 셋이서 못 박게 했을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 굉장히 이례적인 십자가의 형벌을 지금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양쪽에 강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양쪽에 이렇게 강도를 두고 십자가의 형벌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차라리 예수님 혼자 죽으시면 더 극적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공이 혼자 죽게 되면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만 집중 조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양쪽 강도에 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왜 이례적인 이런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이유 자체가 바로 두 강도 때문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그 그림 말고요. 아까 그 첫 번째 그림. 이 그림에 보면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온전한 십자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양쪽에 있는 강도는 십자가 형태 위쪽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로마의 십자가 형벌입니다. 예수님만이 이례적으로 십자가 형태 유해가 있습니다. 왜냐? 유대 왕이라는 편말을 붙이게 와요. 유해까지 만들게 된 거죠. 양쪽에 강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 형틀로 사용하게 되고 이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서 당시에 사람들이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십자가 형벌은 3명 이내는 처형하지 않습니다. 처형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로마의 십자가 형벌은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 바로 이렇게 향하는 것이 로마의 십자가 형벌의 모습입니다. 즉 골고다 언덕 같은 곳에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는 대로변에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형벌당한 사람들을 쫙 매달아서 일렬로 쭉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십자가에서 매달린 사람들이 죽어가는 씨름하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당시 로마의 십자가 형벌의 모습입니다. 왜냐? 십자가 형벌은 최고의 형벌이고 십자가 형벌로 죽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반역자,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반란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형벌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은 굉장히 그래서 이례적인 겁니다. 로마의 법에서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길거리에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왜? 반란은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줄줄이 사탄을 고구마 죽였듯이 많은 사람들을 다 로마의 반란대들을 색출하여 한꺼번에 죽여서 저들을 봐라. 너희들 로마에 반란하면 이렇게 죽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매달려서 말라 죽게 될 것이다. 창자가 빠져나가고 새들에 의해서 쪼임을 당하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청각적인 형벌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고 또한 그들의 시름소리로 말미암아 고통을 늘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감히 반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십자가의 형벌의 모습입니다. 즉 일반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로 인한 선정욕과 극대화되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었던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받지 아니하고 그것도 골고다 언덕에서 해골의 언덕에서 양쪽 강도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즉 성도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오른쪽 강도와 왼쪽 강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두 부류밖에는 나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른쪽 편의 강도냐 왼쪽 편의 강도냐 이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 두 사람 외에 다른 종류의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지성과 종교와 또 학력과 건강과 재력과 미모와 가문과 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그룹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인도와 같이 여러 가지 제도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계급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신분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오직 딱 두 종류밖에 나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느냐, 예수님의 왼편에 있느냐,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인간을 보실 때는 예수님의 기준은 오직 십자가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이 두 종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강조합니다. 십자가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경계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경계선이 나누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필터를 통과해야 진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를 안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어져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 여기에 덧붙이게 되면 그것은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저기도 예수를 믿는데 왜 이단입니까? 예수 믿으면 다 이단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거기에 예수 믿음의 구원과 함께 플러스가 있으면 이단이고 마이너스가 있어도 이단입니다. 예수로 충분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충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이 바로 구원이고 기독교인 것이죠. 거기에 다른 것을 붙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충분한데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것이 이단인 거예요. 예수로 충분한 겁니다. 예수의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단인 겁니다. 예수로 충분한데 다른 어떠한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법률을 지켜야 그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이단인 겁니다. 일정된 헌금을 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단인 거예요. 일정한 봉사를 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단인 겁니다. 어떠한 특정한 목사의 말을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플러스나 마이너스 가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가까워진 거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물질 때문에, 봉사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어지는 것이죠. 어떠한 자격과 공로가 없습니다. 보혈의 피,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 이름을 부르짖느냐, 그 보혈의 피를 부르짖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못 박은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사람입니다. 너 그 자리에 있었는가? 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못 박아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엎드려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그 유대 공중의 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렇다면 무엇이 됩니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올려다보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께 양 강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네가 오른편에 있는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예수와 함께 같이 죽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난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어땠습니까? 예수를 저주했어요. 왼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력했던 사람입니다. 본문 39절에 보십시오. 이 강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성경은 사실상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착각하는 사람들,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은혜와 구원은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도, 왼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여 하나는 비방하고 있지만 비방과 동시에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가 그리스도지 아니냐.
하나님이지 않느냐? 전능하신 분이지 않느냐? 치료자이지 않느냐?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러면 나를 구원해달라. 그럼 이 구원이 뭡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그리스도요, 예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 죄에서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의 구원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달라는 거예요. 이 극심한 고통에서 내려와 달라는 거예요. 이 아픔에서 내려와 달라는 거예요. 이 죽음에서 나를 내려와 달라는 겁니다. 왜?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아니까 나는 내려와 달라고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즉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의 목적이 먼저가 아니라 삶의 목적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세 가족이 오셨어요. 근데 저한테 얘기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교회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에게 문제가 은혜가 됩니까? 왜 질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그로 말미암아 주를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믿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문제가 없고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을 때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 그런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되고 그것이 응답되고 그것이 치료받는 것은 그것은 다음의 문제예요. 예수를 바라봤느냐, 예수를 의지했느냐, 예수를 믿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강도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까, 내가 기도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지 않았느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다, 내가 왼편 강도에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느냐, 나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교사들 뭐라 했습니까?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이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질병을 치료했던 사람이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해결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무슨 구원을 받지 않았냐?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부활 이후에, 부활주의 이후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정말 나는 구원 받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난 정말 은혜 안에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능력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구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예수가 먼저 돼야지, 예수의 기적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가 돼야지 주님이 주신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올라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 얘기 뭡니까? 내 삶의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방법도 하나님께 맡기고, 때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인식했던 오른편 강도를 보십시오.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0절입니다. 40절 말씀을 읽을까요? 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종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오른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히 알죠. 동시에 똑같이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왜? 내가 주인임을 깨달으니까. 왼편의 강도도 그리스도가 아니냐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몰랐습니다. 왜?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면 모르는 겁니다. 오른편의 강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에 비치면서 내 더러움이, 내 죄악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밝히 드러납니다. 그러니 두렵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바로 경외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네가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뭡니까? 예배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인 걸 아는데 어찌 예배 자리에 벗어납니까? 하나님만의 생명이고 하나님만의 능력이고 하나님만의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데 왜 예배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죄를 깨달으면서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41절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내 죄를 깨달아 두려워하고 나서 그 다음 고백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게 성도의 고백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 행한 것은 다 옳다, 다 선하다, 다 좋은 것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되다 하더라도 나에게 지금 질병이 다가왔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옳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직장에서 명예퇴직 당했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옳으신 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이성으로는 아니네 아니 할지 몰라도 내 영으로는 하나님 감사 찬양 은혜가 고백이 쏟아지는 겁니다.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어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본문 4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하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기억하옵소서로 고백합니다. 구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 이 사람이 죽을 위기에 있어요. 너무 극심한 고통이죠.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극심한 고통에 예수여 이 구원의 이 아픔에서 나를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 십자가에서 빨리 나를 내려오게 해주세요. 나를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그가 구한 것은 세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인 것만 구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순간에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달라고만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가 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에 잘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열리는 역사는 이 오른편에는 강도가 같이 이러한 믿음의 과정이 이어져야 됩니다. 즉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죄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르심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나를 기억해달라는 은혜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습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고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에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느냐. A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실패했습니다. B라는 계획을 했어요. 또 실패했어요. C라는 계획을 했어요. 또 실패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엎드리는 거죠. 비가 와도 감사하고 해가 떠도 감사하고 우박이 내려도 감사하고 청둥 번개 쳐도 감사하고 가다가 넘어져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감사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이 있거든요. 내 계획이 있거든. 그리고 그것이 안 됐을 때 짜증이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감사가 넘쳐.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옳다는 것을 믿고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우리의 영이 바뀌는 구원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왼편에 있다가 이제 오른편으로 옮겨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여전히 왼편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이 예수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안 됩니까?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나 헌금 안 드릴 거예요. 나 이제 11조 안 내. 나 이제 봉사 안 할 거예요. 라고 외치는 분들이 혹 내가 아닌가? 정말 오른편에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환경과 이 질병과 이 어려움에서 주님 앞에서 벗어나지 않게, 주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주님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뭘 줍니까? 화관을. 어디서 슬퍼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집에서 슬퍼하는 자에게입니까? 직장과 사업장에 슬퍼하는 자에게, 친구와 소주 마시며 슬퍼하는 자에게? 아닙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예배가 뭡니까? 예배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여, 나도 예수의 오른편에서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원합니다. 나를 죽여주시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예배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오른편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모든 것을 누린 자요, 모든 것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통하여 굉장히 은혜 받고 너무나도 묵상하는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굽니까?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오른편에, 십자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얼마나 은혜로운 표현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내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예수 믿기를 구합니까? 예수의 은혜를 더 사모합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수와 함께 이번 한 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통하여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문제를 도움닫기 삼아서 우리를 더 점프시켜서 놀랍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오른편의 강도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늘 은혜를 사모하며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런 기도와 찬양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은 옳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 옳습니다. 비록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없어 보였자 하더라도, 무너진 것 같다 하더라도, 죽인 것 같다 하더라도, 또한 무명한 것 같다 하더라도, 근심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십자가 은혜 안에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승리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 가운데 무너진 분들이 있다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망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